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계속 십계명을 보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유민으로 살면서 이루어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포괄적인 어떤 윤리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관계에 관한 겁니다. 어떤 개인의 어떤 내적 수련이거나 어떤 영혼의 어떤 고귀한 성품 이런 게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며 살 것인가, 또 이웃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며 살 것인가에 대한 좀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거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거고, 또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결국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제 연결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덟 번째 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못한다입니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신뢰가 있어야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즉 타인이 나를 해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믿음, 타인이 나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신뢰를 기본으로 공동체는 유지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예배로 모였는데 만약에 이제 다른 교우가 내 지갑을 몰래 털어갈 것이다 라는 의심을 한다거나, 나 몰래 오늘 이제 간식 담당이 우리 몰래 음식에 독을 타서 해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모이지 못하겠죠. 모이지도 못할 뿐더러 어쩔 수 없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꽁꽁 나를 감싸고 그녀가 나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건들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서로 극도로 경계하고 의심할 것입니다. 편안하지가 않죠. 불안하죠.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게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데 그게 의심을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도둑질이란 뭐냐? 그 신뢰를 깨트리는, 타인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가장 큰 이제 주범이다라는 거죠. 이 십계명이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주어졌는데 이 도둑질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깨트리는 굉장히 큰 주범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각자 노동을 하며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노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거나 능력이 있다거나 어쨌든 그 여건이 된다면 노동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읽어보세요.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네, 이 에베소서 4장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규범들,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도둑질도 수고는 많이 들죠. 집을 탐색을 해야 되고, 담을 넘기 위해서는 체력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되고, 그것도 머리 나쁘면 도둑질 할 수 없죠. 정말 머리가 기가 막히 사기를 치는 사람 정말 천재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넘어가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멀리서 떨어져서 놓고 보면 어떻게 그런 거에 속을 수 있을까 하지만은 막상 앞에서는 간도 내도 쓸개도 빼도 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고 정말 성실한 도둑질하는 정말 성실한 사람. 남들이 다 잘 때 밤중에 일어나서 그런 분은 교회도 잘 다닐 것 같아요. 성실하니까. 우리는 뭐 힘들죠. 성실하지 않아서. 어쨌든 이 도둑질이라는 게 그 이웃의 노동의 대가를 이제 착취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각각 자기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뭐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자존감, 유능감, 효능감 이런 것은 다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개인의 독립에도 매우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독립을 했다, 독립되어 있다, 독립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 자기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아마도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할 때일 것입니다. 그게 아르바이트이든 뭐 취직이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부모들은 자녀를 독립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녀가 자신의 일을 갖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으로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부모의 할 일인 거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품에 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일이라는 게 무거운 짐이 돼서 삶을 이제 피폐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일 때문에 너무 곤혹스럽고 일 때문에 이제 완전히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이나 혹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경우가 그런 거지, 일 자체가 그게 나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하반절에 보면 그러니까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신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사람들 돌보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궁핍한 사람들 돌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궁핍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기 전에 도둑질을 해서라도 살아야죠. 왜 죽어요? 도둑질 해야지.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지금 저 앞에 빵이 잔뜩 가게에 쌓여 있는데 내가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냥 그거 보면서 죽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죽을 땐 죽더라도 도둑질을 해야죠. 그죠? 그래야 살죠. 그러니까 궁핍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궁핍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은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개인적 책임과 동시에 타인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 버린 악행인 거죠. 그래서 도둑질을 정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노동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지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 손을 떳떳하게 벌이려 한다는 그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하지 않고 도둑질이나 사기로 타인을 해치는 사람, 이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이 계명의 목적이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한 것일까요? 도둑질하지 못하는 건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한다는 건 남의 것, 그 사람의 사유재산인 거잖아요. 그걸 지키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이 계명의 목적이 그런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게 목적인 건지
아니면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한 것인지 뭘까요? 당연히 이 정도 들었으면 후자라고 생각을 해야죠. 아니, 속으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남의 것을 훔치지 못한다예요. 그래, 남의 걸 훔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십계명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개인의 어떤 복리를 위한 것 이전에 공동체를 위한 거잖아요. 즉,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주어진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유지와 발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주어진 게 십계명이지, 특정한 어떤 계급, 특정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십계명이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건 당연히 첫째는 타인의 사유재산 정당한 이유 없이 빼앗거나 훔치거나 착취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를 타인이 훔치거나 빼앗아가는 것은 이제 정의롭지 못하고 악한 일이죠. 예를 들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마땅히 줘야 될 임금을 주지 않고 뭐 착복을 한다거나 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회의 어떤 통념상 훨씬 더 이렇게 적게 준다거나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도둑질인 거죠. 사유재 타인의 것을 이제 빼앗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이렇게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하지 못한다를 단순히 사유재산의 보호를 위한 계명으로 국한시키면 오히려 그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즉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계명의 목적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건데, 즉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건데, 오히려 이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계명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계명을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 그렇게 국한할 때 공동체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빈부격차가 이제 극심한 사회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사회에 이제 극소수의 사람이 뭐 전체 인구의 한 1%, 5%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사회 전체 뭐 80%, 90% 이렇게 부를 독점하고 그리고 그들의 부유한 삶을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받쳐주는 사회가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죠. 그죠? 그리고 이런 빈부격차가 극심한 것은 뭐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어떤 노력 여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이런 일에서 이제 빈부격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부가 계속적으로 세습이 된다거나 부자에 유리한 어떤 법률이라든가 또 부자끼리만 갖는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부자끼리 오고 가는 정보라든가 또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과 사법 권력이 이제 결탁이 돼가지고 야합을 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이렇게 고착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에서 이제 일부 진보적인 그런 이제 운동가들이 부의 분배,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내어놓아야 된다. 사유재산을 제한해야 된다. 공적 재산을 확대해야 된다. 상속세를 굉장히 높여서 이게 부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과 방식으로 주장을 하고 또 많은 나라 그런 법을 도입하기도 하고 애쓰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계명으로 사유재산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죠. 대부분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좀 보수적인 어떤 그런 보수적인 그런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분배라든가 이런 이야기 하면 기독교가 이제 제일 앞장서서 이제 반대를 하죠. 사유재산의 보호. 그게 이제 이런 십계명 이런 거에 이제 근거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부자가 호화스러운 집에서 뭐 대궐 같은 집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매일같이 잔치하며 식사를 해요. 밥을 먹고. 근데 이제 바깥에서는 이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부자가 창고를 열고 대문을 열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부자는 이제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부잣집에 쳐들어가서 대문을 부수고 창고를 털어서 곡식을 훔쳐야 돼요. 그래야 이제 먹고 살죠. 그런데 이제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깊은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못한다 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굶어 죽어도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남의 것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부자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의 마음이 열려질까요? 아니죠. 빈부사회의 격차의 사회는 그대로 유지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더 죽어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공동체는 무너지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계명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느라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계명은 개인의 사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정의에 관한 계명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도둑질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둑질이라는 것은 개인의 인격이나 성품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 경제, 정의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인격이 고매해도 며칠만 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개가 되죠. 아무리 부처님이어도 예수님 빼고 부처님도 빼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다른 종교를 그 어디 종교에도 속하지 않은 이렇게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며칠만 굶으면 이제 본성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개인의 어떤 성품이나 성격, 인격에 호소하는 법이기도 합니다만은 사회가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제 간에 정의로워야 되고 분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게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을 개인의 성품 문제로만 돌리면 참 욕심꾸러기, 참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개인의 성품 문제로만 돌리고 도둑질이 행행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결국 8번째 계명은 지켜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많은 선지서들이 있죠. 예언서, 선지서들이 있는데 그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를 강력하게 비판을 해요.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경제 정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장입니다. 이사야서 3장. 이사야 3장 16절부터 2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장 16절부터 26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뿌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짤랑짤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므로 나 주가 시온의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의 딸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나 주가 그들의 하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서 발목 장식,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팔찌, 머리 쓰개, 머리 장식, 팔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가락지, 코걸이, 고운 옷, 겉옷, 외투, 손지갑, 손거울, 모시옷, 머리수건, 너울들을 다 벗기실 것이다. 그들에게서는 향수 내음 대신 썩은 냄새가 나고 고운 허리띠를 띠던 허리에는 새끼줄이 감기고 곱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고운 옷을 걸치던 몸에는 상복을 걸치고 고운 얼굴 대신에 수치의 자국만 남을 것이다. 너를 따르던 남자들이 칼에 쓰러지며 너를 따르던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시온의 성문들이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황폐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정죄한 게 뭐죠? 그 부자들의 화려한 사치에 대해서 정죄를 하죠. 이 물품 자체가 제약은 아니에요. 뭐 귀걸이 한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은 특히 그 도성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수두룩하고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겨 헤매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일부 그 권력자들이 온갖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치품으로 온몸을 장식하면서 살아가는 즉 굶어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돌봄은 전혀 없고 쌓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온갖 사치품으로 자신들을 장식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아모스서를 볼까요? 아모스서 8장입니다. 아모스서는 아예 전체 내용 다 그런 내용인데 아모스는 이사야 뒤에 있네. 이사야 뒤에 호세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맞나? 루나 전이 루나 전. 예, 호세아서 다음에 있을 거예요. 아모스 8장. 다 찾으면 이것도 여러분이 4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개는 줄이고 춤을 줄이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활갑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산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있지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꿔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만가로 바꿔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붉은 베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이룬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날이 비참한 날이 되게 하겠다. 예.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는 이 부자들에 대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정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자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그 4절에 보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인 거죠. 그럼 이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냐면은 그 내용이 결국 그거예요. 매점 매석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돈 한 푼이 절박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용해서 노예로 만들고 또 율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이제 곡식 추수를 하면 추수하다 보면 이제 그때는 기계가 아니니까 이제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것들은 추수하지 않게끔 돼 있어요. 그건 내버려 둬야 또 가난한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이 그 본래 땅 주인 이제 추수하고 이제 딱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떨어진 게 또 미처 추수하지 못한 게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가난한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 와서 그걸 이제 추수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게끔 이게 이제 율법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의 이제 방식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얘네들은 뭐라고 하죠?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이 찌꺼기 밀은
쓰지도 않는 건데 그런 것조차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로 하는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 예전에 다 똑같았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행태를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 지혜롭다고 할 거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온갖 경제 이론을 갖다 붙여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겠죠. 왜냐면은 그냥 도둑질하면 양심에 찔리잖아요. 그냥 도둑질하는 거 양심에 찔린데 그 양심을 무마시키는 게 뭐냐면은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론. 그러면 이론이라는 건의 앞에서 모두가 껌뻑 죽죠. 뭐 경제 이론 뭐 등등. 근데 속을 보면은 결국 남의 거 어떻게든 빼앗는 그런 건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강력하게 정죄하고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만 더 보죠. 미가서입니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로 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고열을 빠냐면은 이 성경이 되게 표현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미가서 3장. 미가서 뭐 구약에 있겠죠. 설마 신약에 있겠어요? 아 그랬군요.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4절을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펴쓰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라니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네, 여기서 부자들이 하는 일 결국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수단까지 그냥 뭐 죽어 살아도 생존 수단은 좀 남겨놔야 되는데 지금 뭐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뼈에서. 뼈에 있는 살을 내버려 둬야 강아지들도 먹고 이렇게 되는데 그 살까지 도려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 수단까지도 빼앗아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희생으로 이웃을 착취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부의 축적에 대해 주님이 악이라고 선언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 주님이 그것을 빼앗는다 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라는 계명은 이웃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웃의 것을 훔친다 라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직접 타인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저 사람 지갑을 내가 직접 털지 않으면 괜찮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도둑질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성품과 관련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많은 경우는 경제 정의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가 이 사회를 볼 때, 이 사회를 판단할 때 경제 정의 측면에서 판단하고 그런 판단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잠언은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맞죠? 시편. 잠언 30.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이 본문은 여러 번 읽었던 내용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임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도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 여기서 보면 잠언 기자의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 흥미로운데 어떤 게 흥미롭냐면은 이 잠언 기자는 이 도둑질을 개인의 성품이나 인격 혹은 신앙의 성숙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뭐라고 하죠? 가난에 빠뜨리지 마시고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언 기자는 가난하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그죠? 즉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가난해도 남의 것을 훔치지 않도록 저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제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훔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훔치지 않도록 저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저를 가난에 빠뜨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성품의 문제, 어떤 성숙의, 그러니까 인격의 어떤 성숙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둑질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적은 사회일 텐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 생존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도록 이 사회 시스템이 구조가 구성되어야 될 것이고 또 부자들의 재산 축적 방식이 얼마나 많이 쌓느냐, 어떻게 참 저런 희한한 방식을 쌓는 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 부합한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정답을 찾기 힘들고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 의견도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이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못한다 라는 계명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걸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전체 인류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주셔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도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세계에 베풀어 주셨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신 행동이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그래서 결국 이 사회가 도둑질하는 것으로 그 생존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서 보면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를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사회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서 도둑질을 하지 못한다라는 주님의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고 또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리고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라는 이 현실적인 이 고백과 이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412장입니다.